KBS 방송에서 나왔던 미국 교포 중에요, 이승복 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승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가서 이제 한 11살쯤 되었을 때 이제 기계체조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8살이 되었을 때 여느 날과 다름없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는데, 연습 중에 갑자기 목뼈 이렇게 좀 잘못 뒤지면서 목뼈가 부러지면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꿈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갑작스런 부상으로 인해서 아무런 희망을 품을 수 없게 된 그런 시점이었죠.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이었는지 절망의 상황을 잘 극복하고 뉴욕의 대학에 입학하여서 다니던 중에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서 자신의 아픔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음을, 그리고 지금의 이 삶이 누가 보았을 때는 결코 축복된 삶이 아니었을 수 있지만 주님이 계획하신 삶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해서 자신처럼 갑작스럽게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환자들에게 계속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며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없을까 생각하던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 자기가 사지가 마비되어서 공부조차 하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손과 발이 되어주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중풍으로 쓰러지셨고, 어머니도 휠체어를 타야 하는 신세가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까? 이 정도로 삶의 고난이 밀려오면 넘어질 법도 하고 쓰러질 법도 한데,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휠체어와 어머니의 휠체어를 함께 밀면서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 고백하며, 또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희망을 전하며 그들을 치료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거둬지지 않고 성과가 거둬지지 않는 인생의 불확실함들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6개월의 끝자락입니다. 졸업하면서 야심차가 계획했던 것이 있을 것이고, 대학에 첫 발을 내디르면서 준비했던 것, 또 졸업을 하면서 취업을 시도했지만, 또 올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겠지만 생각과 달리 잘 안 풀리고 아직도 불확실한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한 손자가 며칠 동안 집에 나갔다가 돌아온 손자를 보고서 할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할아버지는 손자를 데리고 와서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쏜 다음에 손자를 향해서 얘야, 저 활 좀 가져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관역에 가서 화살을 찾아보는데 관역에 화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어디 떨어진 데 없나 여기저기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와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관역에 화살이 없니? 내가 비록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지만 모든 화살이 관역에 명중되는 것은 아니란다. 때로는 너가 지금 화살을 찾을 수 없듯이 빗나갈 수도 있다는 거란다. 그제야 손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모든 것을 성취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돕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믿음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단순히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그럴 수 있지 수준의 긍정적인 사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인생을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와 믿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들 때 우리는 용기 있게 우리를 불확실한 상황들 가운데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믿음에서 떠내려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에게 믿음이 필요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지혜를 담은 몇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언이에요. 이 잠언을 보면 보편타당한 인과응보에 대한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면 축복된 삶을 누릴 것입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만 풀려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한 보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나아간 지혜서가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3분의 2 정도가 인생의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실패 가운데 어려움을 토하고 자기의 심정을 토해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시며 결국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러고 보면 시편 기자들의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그런 내용들은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도 도저히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만 가지고는 인생에 다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의 말씀이 속한 전도서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노력을 통해도 실패를 맛보며 지금 이 자리를 목표에 두고 열심히 달려서 이 자리에 왔지만 그 자리에서 느끼는 것 또한 헛되구나.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왜 이렇게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그토록 원하고 내가 그토록 추구하고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에 이르렀는데 왜 또 인생이 허무하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있게 하시고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왜 허무해야 하느냐,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니까 태풍이 언제 불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씨를 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구름을 보니까 비가 올 것 같기 때문에 언제 비가 쏟아져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추수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다 추수해서 이렇게 널어놓으면 다 썩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결국 바람과 구름을 보니 눈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창조주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근육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진짜 근육, 우리의 근육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을 줄 때, 그리고 차츰 그 강도를 높여서 조금 더 세게 운동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턱걸이 5번이지만 한 번 더 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믿음이,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고 단련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근육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 가운데서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짝 운동했다고 내가 좀 운동해야겠다, 더 이상 내가 안 되겠다, 살 좀 빼야지, 다이어트하고 몇 끼 굶는다고 금방 살이 빠지고 몸이 좋아지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순간의 노력으로 근육을 만들 수 없고 몸을 만들 수 없듯이 믿음의 근육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겹지만 어렵지만 조금씩 나아갈 때 믿음의 근육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불확실하다, 두렵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합니까? 여러분, 그때가 믿음의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때까지 지금까지 훈련해왔던, 단련해왔던 믿음의 근육을 사용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인 거죠.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은 단 한순간도 그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불확실했고요, 명료함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억울하고, 하나의 문을 열고 이제 됐다 싶었는데 또 하나의 문이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문을 열고 났는데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열고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들의 불확실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다수의 동물의 어미는 제 새끼를 잘 돌보지만 때가 되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새끼를 떠나보내더라고요. 그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에 대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마치 내 삶이 지금 광야로 내쫓기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나는 편안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는데, 다른 것 몰라도 이것 하나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나만 홀로 남게 하시는 것처럼 왜 이렇게 험한 세상으로 자꾸 내모시고 하는 일마다 꼬이게 만드시는 건지, 계속되는 시험과 어려움들을 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실까? 왜 나만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실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믿음의 단계로,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내몰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안에서 용기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신뢰가 거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운전할 때 요즘 많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길을 알더라도 조금 어디로 가야 안 막히고 더 빨리 갈 수 있는지 등을 잘 안내해 주니까 내비게이션을 어플이나 내비게이션을 잘 사용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내비게이션도 우리가 가는 길을 모두 한꺼번에 알려주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죠? 이제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갈 때 1km 전방에 출구가 있습니다. 네, 몇 차선에 서십시오. 100m 전방에서 우회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도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의 안내 메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잘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몇 번 주소를 찍고 목적지를 찍어가 봤는데 그게 제일 빨랐던 경험이 있는 거죠. 그 경험들이 축적되고 쌓여서 내비게이션의 안내는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의심 없이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가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볼 수 있겠습니까? 다 알려주셔도요,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야, 너가 가야 할 길은 저기야 라고 알려주시면, 헐, 제가요? 저 못해요. 저는 거기 못 갑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보았다면, 확실하게 보았다면 그 하나님의 신뢰함을 따라 그 길을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의심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반복될까요?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의 안내 메시지는 그렇게도 확실하게 신뢰하면서 우리를 온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래서 내가 어느 길에 서 있어야 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자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 뜻대로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기를 원하는 걸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의심하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죠. 웹스터 사전에는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누군가가 무엇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믿음은 약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강력한 힘을 가진 슈퍼히어로들은 누군가 무엇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갈 때 누가 힘이 있고 누가 경쟁력이 있고 누가 굉장히 능력 있어 보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는 것이 마치 나약한 것처럼, 무능력한 것처럼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그런 오해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무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오히려 용기가 있어야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약할 때 강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믿음은 용기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어 왔던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계획을 놓아야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계획이 비로소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야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잘못된 생각,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 이 생각에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 그 위로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무리를 걸을 수도 있을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걸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계획을 놓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번지점프 아시죠? 번지점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나를 붙들어주는, 내가 죽지 않게 나를 붙들어주는 줄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만 무섭지만 용기 있게 뛰어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그 믿음이 없어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두렵고 불확실한 분들이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의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의 근육을 만들지 않는 거죠. 믿음을 연습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든 실력을 쌓고 스펙을 쌓고 그래서 나의 성공과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도 노력하지만, 믿음은 마치 교회만 오면 저절로 세워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연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간증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간증들이 죄다 과거형인 경우들이 많은 거죠. 어린아이의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풍세를 보면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먹구름을 보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먹구름을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바람은 불지만 멈출 것이고, 먹구름이 다가오면 비를 곧 뿌리겠지만 곧 지나서 마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만드신 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우리를 엄습하고 있던 두려움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통제하고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만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두려움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우리를 늘 두렵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기 시작할 때, 당장 눈앞에 안개가 자욱하여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된다면, 믿게 된다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맡기는 사람이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가장 적극적이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설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맡기고 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 이거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믿음이 작동하고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들어 사안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들은 작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죠. 어떠한 극심한 고통, 인생의 어떤 즐거움, 이런 것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어진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어내는 인내를 통해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에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6.25 전쟁통에 고아가 된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합창단을 만든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음악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이 아들이 그 전쟁통에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던 중에도 그 아이들에 대한 소문이 들고 그러면서 부대장의 명령하에 최전선인 강원도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이 영화에서. 그러자 합창전을 지도해왔던 한상열이라고 하는 소위 배우 임시완이 역할을 했는데, 아이들을 위험하게 하느니 차라리 합창단을 해체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왜 우리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서 마음대로 결정하십니까? 우리를 위한 선생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가 노래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노래를 그만두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노래하게 되죠. 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접하면서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봤어요. 정말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 세상의 즐거움과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버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큰 두려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방식이 세상과 다를 텐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이요. 풍세를 바라보고 씨를 뿌릴 수 없다 생각하고 먹구름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상황에,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으면 상황만을 바라보는 기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트 윌슨의 책 두려움이 속삭일 때를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우리들이 불확실 가운데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공급하심, 그분의 약속,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거기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많은 부분을 이분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할애하더라고요. 나라가 바뀌고 여러 왕들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다니엘은 변함없이 왕들로부터 총애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의 삶에 위기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죠. 이방인으로 정권의 핵심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탐탁지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를 제거하려고 흠을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왕이 아닌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수를 내서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일을 발견하거든 그를 사자굴에 던지면 좋겠습니다고 제안을 하죠. 그러나 이것이 자기가 청해하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임을 나중에 덫을 놓았음을 깨닫지만 왕이 내린 명령을 번복할 수 없어서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다니엘을 향해서 이방 나라의 왕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리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다리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의 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매일의 삶을 용기 있게 기도하는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그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용기가 빛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도 그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습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말하는 믿음의 기준과 내가 말하는 믿음의 기준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 예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용기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랑 우리랑 다를 게 뭔데 우습게 보는 거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리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삶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증명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5명의 왕을 거쳐갔던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를 기록한 구절은 153구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던져내는 그 기록은 한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도 다니엘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의 왕의 입술에 나온 간접적인 정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니엘의 이야기를 여기에 써놓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이 사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다니엘의 삶이 영웅적인 삶이었음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153절을 지나는 동안 매일매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용기 있게 기도했고 신실하게 자기 인생의 수많은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어 놨는지, 그것이 그의 여러 환경 변화의 환경 속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도한 비결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작은 용기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에서 건져지는 놀라운 기적, 사자굴에서 들어가서 건지음을 받는 놀라운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연습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믿음의 연습을 통해서 믿음이 근육이 단단해지니까 이제는 더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도
그것을 아무렇지 않고 들 수 있는 거죠. 견뎌낼 수 있는 거죠. 한번 해보자고 맞붙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응답받는 사람, 응답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믿음이 증명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결론으로 오늘을 조명하며 믿음을 키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나 오면 됐지 나한테 뭘 더 바래,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계십니까?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 그리스도인, 교회 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만 나의 삶은 예배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다른 사람, 세상 사람도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와 나랑 다를 게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내일을 염려하지 않더라고요. 왜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인 거죠. 만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미래가 너무 불확실해요, 미래를 좀 보여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일만을 위해서 정진할 것 같습니다, 좀 그 길을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졸업도 하고 취업도 해야 되는데 도무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지금 직장에 취직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곳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은데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디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지 않다는 반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고 믿고 가듯이, 두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뢰함을 따라 주어진 하루하루에 믿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에 삶이 전혀 다르지 않다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두려움이 열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열이라면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작은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는 일들이, 매일매일의 믿음의 연습, 믿음의 운동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붙드는 하나님 말씀, 그 시간, 그 기도, 그 앞에서 조금씩 믿음의 강도를 높여가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했던 10가지 요소들이 한 가지씩 줄어들고, 결국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믿는 그 확신 가운데 서게 된다면,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그 상황들을 견뎌내고 또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다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불확실의 상황들에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 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다닌다고 했던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욕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믿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더 대적자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고통과 즐거움을 뛰어넘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러기에 저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한 믿음의 연습 매일매일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가운데 작았던 내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이전에는 쉽게 무너졌던 삶의 영역에서 조금씩 감당해내므로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